사순절 37일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순절 절기는 예수님의 공생의 3년 사역을 사순절 절기를 통해서 살펴보고 있죠. 특별히 이번 사순절 절기에는 마가복음을 필사하고 또 찬송가 20곡을 선정해서 가사를 필사하고 또 찬송하는 상황이 되어집니다. 이제 마가복음 15장, 16장 남았고 내일 찬송가 150장, 160장 두 곡이 남아 있습니다. 특별한 은혜가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사도들의 행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특별히 사도행전은 성령의 행전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성령에 사로잡힌 사도들의 행전, 특별히 오늘 6장부터 보게 되어지면 사도들 외에 세워진 일꾼들의 행전이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성경을 보면 당황스러울 때가 참 많습니다. 이제는 됐다, 이제부터는 잘 될 것이다, 순탄할 것이다 라고 생각할 때마다 당혹스러운 장면들을 만나게 되어지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그러했었고, 그런 어려움을 이겨내서 열심히 하나님의 살아계심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동참하고 이끌어감에 있어서 또 생각지 않는 갈등들, 시기심 보게 되어지죠. 제자들과 제사장들 간의 시기 갈등으로 인한 모습들. 지난 시간은 이 시기심이 아주 긍정적으로 우리 도전을 받고 더 열정을 나타낼 수도 있는데 오히려 거꾸로 시기심 가득해서 폭력으로 행사하는 모습도 보게 되어지죠. 오늘 사도행전 6장을 만나게 되어지면 제자들이 더 많아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더 많아졌는데 초대교회가 급성장하면서 당면한 문제를 통해서 새로운 사역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냥 놔두세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1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에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7명의 일꾼이 선출되어지는 내용을 봅니다. 왜 이들이 선출되었는가?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 두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헬라파 유대인들, 특별히 이들 중에 가부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생각하면 당시 디아스포라 유대인, 그런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유대인들이었죠. 이 중 상당수는 해외에서 삶을 마감하기도 하지만 적지 않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노년이 되어지면 고향 땅, 유대 땅으로 귀국하게 되어지지요. 그렇기에 저들의 삶의 기반이 유대 땅에 전혀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성경 말씀대로 고와 가부를 돌보고 조직적으로 돌봐주는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스템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제외되어졌지요. 생활 기반이 있던 유대인 가부들도
사회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헬라파 유대 가부들은 더 큰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배경을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이 삶의 배경, 해외 나갔다가 고향 찾아온 사람들, 그렇게 구분이 되어질 수 있고, 또 하나는 급격하게 제자들이 많아지면서, 급격하게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초대교회가 돌봄의 사각지대까지 세심하게 돌볼 수 없었던 상황이 발생한 거지요. 그래도 히브리파 유대인 가부들은 다들 가까운 가족들 하나 건너 하나 다 알 수 있는 사람들인데,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삶의 터전이 해외에 있었기 때문에 인간관계의 폭이 이 히브리파 유대인의 가부들에 비해서는 이 관계망이 상당히 좁았다라고 할 수 있겠지요.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헬라파 유대인 가부들은 상황적으로 또는 이 조직의 미비함으로 인해서 구제에 빠지는 경우가 생겨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3절 4절을 보면 이런 문제 앞에서 예수님의 사도들이 단호한 결정을 내리지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모세가 겪었던 어려움들이 떠오르게 되어집니다. 출애굽기 18장을 보게 되어지면 모세의 장인이 왔다가 모습을 지켜보면서 모세에게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반드시 기력이 세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다. 출애굽 이후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일만 생기면 모세만을 찾아왔던 거지요. 그래서 매일같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줄을 서서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고 재판하고 있는 그 광경을 보면서 모세의 장인이 모세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 옳지 않는 것이다. 마땅히 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 동시에 백성들을 뽑아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돌보고 재판하게 하는 것. 그래서 정말 이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사람들, 그들을 뽑아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뽑아서 역할을 맡기라. 이에 순종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더 조직적으로 세울 수 있었던 거지요. 한 공동체가 급성장하게 되면서 한 사람이 모든 일을 다 할 수 없게 되어지고 결국 일을 분담하게 되어집니다. 초대교회에서도 처음으로 초대교회 사각지대, 충분히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이들을 돌보기 위해서 7사람을 뽑게 되어지는 거죠.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여기 뽑혀서 나열된 이름은 7명 모두가 남자였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보면 이름이 전부 헬라식 이름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7명의 일꾼을 뽑았는데 모두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헬라파 유대인 반, 히브리파 유대인 반, 또는 분포도에 따라서 비율을 정할 수 있는데 7명의 남자를 선출하는데 모두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구제에 빠진 상황을 보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에게 원망했는데 모두 헬라파 유대인들이었다. 사도들이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안수하면서 공동체 앞에 이들을 공식적으로 세워줍니다.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역할을 함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협력할 수 있게끔. 그래서 7절에 보면 사도들은 하나님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고 7명의 일꾼들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세심하게 섬기게 하였다. 그 결과 더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다. 심지어 제사장 무리들까지도 유대교에서 이탈해서 예수님 믿는 자리로 이동하게 되어지는 거죠. 초기 기독교는 유대교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거의 비슷한, 서로 왕래도 하고 서로 뭐가 유대교인지 뭐가 기독교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이런 시간이 짧게는 100년, 길게는 200~300년의 역사도 내다볼 수 있겠지요. 세심하게 돌볼 수 있도록 일꾼들을 세우고 역할 분담한 결과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사람들이 더 많았다. 예수님의 사도들 12명은 모두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추후 세운 7명의 일꾼은 모두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음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결국 이 19명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다른 배경에 있는, 다른 형편에 있는 초대교회 모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공평하게 섬기기 위해 애쓰고 있는 그런 놀라운 공동체로 발전하고 있는 모습을 6장에서 보게 되어지는 거지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실은 복음은 한 계층과 어느 민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복음은 온 인류를 위한 복음이다. 온 인류를 위한 복음. 이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으로 살아내는 공동체인 교회가 한쪽으로 편향되거나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부터 6장을 살펴보면서 좀 더 큰 그림으로 볼 때 5장은 사도들의 행전이라고 한다면 6장은 공동체를 위해 선출된 7명의 헬라파 유대인들을 통해서 열방을 향해 복음을 전한 일꾼 행전의 시작이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8절에서 15절에 7명의 일꾼 중인 한 명인 스데반을 소개합니다. 스데반을 소개하는 데 있어서 8절에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하니, 이 말씀에 주목하게 되어지는 것은 비록
7명의 헬라파 유대인들이 12 제자들처럼 직접 예수님과 삶을 함께하고 눈으로 모든 것을 목격한 사람들은 아니었지만 이 7명의 헬라파 유대인들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다라는 사실들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지요. 성령님의 역할, 성령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요. 주님을 증언하는 것.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예수님, 주님을 증언하게 되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에 거하는 7명의 일꾼들은 성령 충만함 속에서 하늘의 지혜로 충만해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께서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셨듯이 스데반도 성령 안에서 예수님이 충만하신 그 모습 그대로 일꾼 스데반에게도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 주는 거지요.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 속에 있었던 스데반은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찾아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9절에 보면 스데반은 해외 곳곳에서 종으로 있다가 자유민이 된 사람들, 그들과 해당해서 논쟁을 하지요. 그런데 지혜와 성령 충만함으로 말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스데반을 이길 수가 없었던 거지요. 그 많은 사람도 스데반 한 사람을 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을 매수하고 이 스데반이 모세를 모독했다. 스데반이 하나님을 모독했다. 이간질을 하면서 결국 스데반이 해외에서 종으로 살다 자유민이 된 헬라파 유대인들의 거짓, 속임수로 인해서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잡혀 공회에 서게 되게 되어지죠. 그러나 15절 스데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공회 중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스데반을 가득 채웠던 은혜, 진리의 충만함을 사탄의 거짓, 죽음의 공포는 스데반을 이길 수가 없었던 거지요.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로 인해서 예수님과 똑같이 거짓 모함으로 인해 공회 앞에 섰지만 예수님처럼 천사의 얼굴로 초연히 서 있을 수 있었던 거지요. 오늘 1절부터 15절 짧은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깨닫게 되어지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역경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어져요. 역경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하시는 분. 헬라파 유대인 가부의 원망을 통해서 사도들은 자신들이 집중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어졌고, 결국 7명의 헬라파 유대인들을 일꾼들로 선출해서 공동체 전체를 평등하게, 공평하게 섬기게 했던 거지요. 제자들이 많아졌고 문제가 많아졌는데, 문제가 아닌 문제를 극복하는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분. 또 한편으로는 말씀에 순종하는 성령 충만함의 삶의 모습들. 스데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니까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예수님처럼 그 모습, 예수님처럼 주어진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예수님처럼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는 거지요.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고난, 역경 속에서도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겁니다. 새롭게 하신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사명,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일상 속에서 지역적으로, 직업적으로, 또는 공통 관심사로 사람들을 만나게 하셔서 복음의 일꾼으로, 교회의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신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삶의 문제가 있습니까? 삶의 역경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문제를 넘어서 새로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다.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분명한 인도하심,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우리가 어쩌면 꿈꿔보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문제 속에 사로잡히지 말고 이 문제에서 새로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섭리 속에 인도하실 그 분명함, 생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 있었구나. 그리고 이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명, 하나님이 주시는 역할 또한 있음도 우리가 기억하고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스데반처럼 자신과 같은 환경에 있는 이들을 향해 부르심, 그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거지요. 비록 고난의 시간을 맞이했다라고 할지라도 천사의 얼굴처럼 하나님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은혜, 이 은혜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은혜, 그 은혜를 받고 경험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발걸음을 한 단계 또 한 단계 전진하고 전진해서 마지막까지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근데 마치 예수님 십자가 우편에 있던 강도처럼 정말 일생에 그 수많은 은혜 중에
더욱 구원의 은혜 하나만 경험하는 불쌍한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그 은혜와 더불어 그때그때 주시는 은혜, 그때그때 필요한 은혜를 구하시고 더 큰 은혜도 사모하시고 더 깊이 있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사순절 오늘 37일째이고 3일 되어지면 부활주의를 맞이하잖아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 환영하던 예루살렘 시민이 일주일도 채 지나가지 않아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돌변했던 모습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역들, 성전을 청결케 하고 성전의 기둥, 기도하는 집. 그래서 어떤 건의로, 무슨 건의로 하느냐? 건의의 논쟁 속에서 한 여인의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가 하면,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은 배신해서 제사장과 뒷거래하고 있는 수요일이지요. 목요일 되어지면 성찬식을 하고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붙잡혀서 사내들인 공회원들에게 붙잡혀서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무덤에서 사흘 만에 그 누구도 있을 수 없는, 상상도 못했던, 그러나 성경에 미리 말씀하셨던 대로, 약속대로, 예언대로 주님이 부활하심, 승리하심. 여러분들 중에 사순절 절기를 보내면서 또 내일까지는 잘 따르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막 못 박혔다는 순간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해서 애차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금요일에서 주일 사이, 무덤에서 부활 그 사이, 저와 여러분은 이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는 사건이지만 그 당시의 사람들을 생각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어떤 예견치 못했던 일들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하시는 하나님. 이 대한민국도 지난 12월 3일 상상치 못했던 일들 있잖아요. 저도 옛날 대학생 생각이 나서 국회로 달려가야 되는가, 별의별 생각이 있었고, 이럴 수가, 또 이렇게 계엄을 할 수 있나? 코미디가 아닌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어떤 새로운 일을 하실 건가? 무엇보다도 우리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남은 자를 통해서 일하시고, 그 남은 자의 역할들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계획 가지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묵묵히 자기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텐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하실 그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또 일하실 것인지 바라보면서 그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어진 역할, 그 부르심, 그것에 예면하지 말고 그 부르심에서 아주 작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일이 굉장히 커다란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에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 분명한 인도하심,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계획하심 기억하시고, 문제 속에 헤매지 말고 그 문제를 넘어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 그 사명. 그래서 스데반처럼, 사도가 아닌 일꾼 중에 한 사람인 스데반처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서 예수님처럼 사역을 감당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7장 1절부터 8장 3절까지가 스데반의 긴 설교이잖아요. 이 긴 설교가 사도들의 설교가 아닌 이 일꾼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고난의 시간, 생각지 못했던 시간들, 그 속에서도 천사의 얼굴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넘어 새로운 길을 여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고, 문제를 넘어 새로운 사명을 허락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무엇보다도 이런 가운데 내가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처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하자. 지나온 시간들, 또 현재의 시간들 속에 신앙생활하면서 소외당한다고 느껴본 적도 있을 겁니다. 그 어려움들이 도리어 기회가 되어진 모습도 있고, 그 어려움들이 나를 하나님 부르셨구나,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도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아주 담대하게, 예수님이 공회원들 앞에서 당당하게, 스데반이 아주 공회원들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 예상치 못했던 당황스러운 일이 전개될지라도 주님이 알고 계시다, 주님이 인도하신다, 주님이 계획이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